지금 저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의 이 마음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절대로 참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의 싸움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주님과 씨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아 말씀의 판단을 받는 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계시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각 교회들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도 와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과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대함으로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2장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2장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살을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7교회에게 각기 하시는 말씀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아마 4번째 교회인 것 같은데요.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1장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해당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그때 이제 묘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렇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함께 이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았다라는 것은, 불꽃은 결국 소멸하는 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불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나왔지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자로서 정결케 하는 불, 그리고 심판하는 불로서 그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강력하고 힘과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나 죄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부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보통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역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만 보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역시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비즈니스라기보다 그냥 모든 일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포함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삶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너의 삶 전체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너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진리에서도 연약하고 막 그랬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한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아주 굉장히 작게 시작했을 수 있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느냐, 그리고 끝까지 가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끝까지 잘 싸우고 있었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아주 짧게 칭찬 듣고 책망할 일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20절부터 책망할 일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람 여자가 있었다기보다 과거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자였고, 그리고 이세벨이었죠, 이름이. 그래서 그 사람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했던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합을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 아세라도 데리고 들어오고 바알 선지자들도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융성하게 커질 수 있도록 막 서포트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하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끌고 당기고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랬던 이세벨과 같이 지금 교회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표현은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지만 무리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세벨과 같이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특히 두아디라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껏 죄를 짓고 남편 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음란하게 행하는 것을 이들은 바랬고, 그리고 그걸 조장했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추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직접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안에 행음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가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역시 상당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인 길드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인 길드들이 결국 모여서 뭐 하냐면 자기들이 후원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에게 바친 다음에 그것들을 먹으면서 즐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이 막 낮아졌던 거죠. 아유, 뭐 다 하는데 뭐. 그리고 나 이거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길드에서 쫓겨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합 뭐 이런 거죠. 상인 조합 이런 건데,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는데 친구도 없이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며 위험하기도 하고 연줄 없이 내가 어디다가 물건을 떼와서 어디다가 팔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가진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교회가 이어받았는데, 결국은 교회가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행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더 좋다는 이유로 남편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실제로 음행을 했고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그것이 남편 되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행음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서부터 마치 음식 그리고 나의 생명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였던 또는 배반하였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세벨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한 형벌을 그리고 징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상에 던져서 못 일어나게, 즐길 수 없게, 누릴 수 없게 하겠다. 그래서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리더인 이세벨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쫓아가는 그 교회 사람들이나 할 거 없이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가장 큰 복을 빼앗으시겠다라는 뜻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때 자녀를 빼앗으셨습니다. 그 자녀를 빼앗으셨던 것은 결국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자기 인생에서 귀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고 자신감으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사실 빼앗아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남이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우고 그리고 그 명예와 그리고 그 부를 더 크게 축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감당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이제 데리고 가심으로써 사실상 인생을 거기서 종결 지으신 거죠. 종결 지으신 거죠. 아직 자기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결국은 열매도 그리고 그의 삶의 이후에 자손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광이 이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그 안에 무슨 마음에서 출발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뜻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도 다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른 건 너네한테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한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내가 뭐 너네한테 대단한 건물을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동상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커지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하는 말은 결국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이거 말고는 내가 너희한테 지은 짐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너희의 선생님인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들 잊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이세벨과 같은 자의 죄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끝으로 드디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제까지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만 있었는데 여기 하나 추가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 거죠. 끝까지 믿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믿은 이기는 자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천국으로 고통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자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왕으로서 그들을 만드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본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로 차버리고 동물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금 회복하시고 더 낮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왕이 이렇게
지휘하고 다스릴 때 사용하는 봉 같은 거죠. 그래서 역시나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 깨뜨리듯이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이세벨이 너네한테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상인 길드가 행하는 것이 로마가 너희들한테 들어오는 압박과 핍박이 그리고 너희들의 문화적인 어떤 이렇게 흐름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질그릇과도 같아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깨뜨리게 되리라. 내가 받은 것도 그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이 그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 그것인데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벽별은 뭘까요? 저희 옛날에 샛별이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금성이죠. 금성, 비너스. 금성이 새벽에 이렇게 옆에 조금 낮게 떠서 제일 하늘에서 밝은 별이거든요. 그리고 샛별인데 루시퍼도 샛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샛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시면 야곱의 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별이 결국 메시아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만국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빛이 되시는 분으로서 이제 샛별과도 같은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새벽별을 주리라라는 것은 나를 주리라. 내가 나의 빛과 나의 모든 영광과 그것들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굉장히 강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폭력적이고 실제로 이렇게 육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들보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상당한 문화적인 흐름과 그런 압박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너 자꾸 그 길로 가면 손해본다. 너 그렇게 하면 고립된다. 너 그렇게 하면 사회 부적응자 된다. 라는 그 말로 저희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을 저희가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교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일단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거나 그런 문화나 세상과의 전쟁이 갈등이 충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의 충돌은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의 충돌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그 충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렇게 힘든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철장을 쥐고 계시고 그들을 질그릇과 같이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기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국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힘겹지만 굳세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앙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세벨 그 사람만 혼내키셔야지 두아디라 교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구원하셨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되고 공부로 공부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셨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참되게 사랑하여야 하는 책임이 교회 전체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저희들에게 그래도 계시록을 통해서 참 위로를 주죠. 왜냐하면 그 끝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싸움이 힘겹지만 그 싸움에 그래서 힘겹다는 이유로 물타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